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 맨 끝절 58절 거의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말씀이 등장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1차, 2차, 3차에 선교 여행을 다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지점에서 가지 못한 곳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해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돌아본다든지 함께 혹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영성.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바울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가?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다 건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니었겠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갔다가 쭉 복음을 전하며 내려와서 맨 마지막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오기 전 마지막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인데요. 바울이 그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겪어야 했던 힘들고 아팠던 이야기, 그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그 에베소의 마지막 전도 무렵에,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기 바로 전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루스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또 그리고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에베소까지 오는 동안에 그가 겪었던 그 아픔과 그의 환난과 그의 고통, 그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이 있죠. 바울이 다니는 모든 그의 전도 여행, 그의 모든 걸음의 그 일생은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을에서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다음 마을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그 많은 지금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읽기도 우리는 숨이 가쁠 정도예요. 그 정도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반드시 병행하여 함께 이해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18장
말씀일 거예요. 18장 1절 바로 그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을 끝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그랬더니 그 회당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부활을 못 믿어요. 막 화를 내요.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회당에 있지 못하고 그가 이제 밖에 나와서 다른 집에 머무르게 되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 유대인들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기록했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아테네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 지방에 오게 되는데요. 고린도 지방 또한 복음 전하기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 빌립보의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라고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쭉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비방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을 하지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렇게 하고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나와서 디도 유스도 티투스라는 이름을 볼 때에 그것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디도라는 이름은 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은 공교롭게도 바로 회당 옆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놀랍게도 회당장 중에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었고요. 또 한 명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늘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주눅이 들어서 힘들 때에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툭툭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죠. 바울 힘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말이죠.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힘내. 저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성 안에 너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도 내 백성이 많아. 그리고 꿈을 깨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 열심히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바울과 그 일행을 끌고 그 총독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갈리오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은 우리도 믿지 못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고 있고 그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이것은 말도 안 될 이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참소를 하죠.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이 갈리오 총독이 말하기를 너희의 종교 문제, 너희의 언어 문제, 너희의 문화 문제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끼고 싶지 않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총독이 그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울의 일행을 쫓아냅니다. 법정 앞에 나가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참지 못해요. 바울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회당장 두 사람, 그리스도와 소스도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소스도냐를 붙잡고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 법정 앞에서 돌아서서 갈리오 총독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갈리오 총독은 그 일에 상관하지 않았더라 라고 사도행전 18장 17절이 말하죠. 그때의 그 소수대네 바울이 고린도 총독 앞에서,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바울 대신 폭행을 당했던 그 소수대네, 그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세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지도를 그냥 제가 생략할게요. 고린도는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와야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사람이 왔죠.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에 지난날 바울 대신 고난을 겪었던 소스데네 회장장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부에서 오는 압박감, 그들은 따라서 그 안에서 견뎌낼 힘이 없을 때에 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하게 되죠.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편지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현 시점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해준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들을 격려해 줄 필요를 느끼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안 돼요. 모두가 나 버렸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버려요. 그동안 따랐던 종교 지도자들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이 되죠.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큰 힘이 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과 격려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 것이 결코 되지 않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하는 말이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져라, 이 말하고 싶어서 이거 쓰는 것 아니에요. 이 고린도서 15장, 제가 지난주에 12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은사장이 아니라 교회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고린도서 15장 흔히들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참 너무 억울해요. 이 15장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은 부활을 강조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싶어서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장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예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굳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때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자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이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는 이미 묵상해서 알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자기들과 동일한 인간일 뿐이야,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내어주었고요. 빌라도는 그 예수를 나무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토라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이요. 10살 이전까지 모세오경을 전체를 단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게 유대인들의 목표인데요. 그 토라,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어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값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인정했고요.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 모두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이 안 될 주장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는 부활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 없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 곧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승 내려온 이야기고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는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로 제시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쓰느냐? 예수는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야.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어야 되죠. 죄값이 뭐예요? 사망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주신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면 그가 죄 없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는 죄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예수가 죄가 없이 나무에서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러면 예수가 죄가 없는데 나무에 저주받아 죽었으면 그것은 본인의 죄값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누군가가 와서, 그게 바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그 유대인들의 그 기다리는 메시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일치에 틀림이 없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어요? 아니, 초대교회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처음부터 부활의 신앙이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장하는 죄값은 사망 곧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오직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뿐이에요. 만약 어느 누가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부활했다면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죄 없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인자, the Son of Man, 그 인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주장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전할 복음이 아니에요. 전한 복음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란 단어는 제가 넣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했던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15장을 시작을 해요. 58절 마지막 절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 이것이 뭐죠? 여러분 성경 3절부터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 가지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도들 속에 말이죠. 그래,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따라서 부활할 수 있어. 부활하셨어. 맞아. 예수의 부활을 믿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 우리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천국 같은데 지을 거지 뭐. 그만이지 뭐. 그나마도 그렇게 얘기해 주면 다행인데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나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우리를 엄습 배운 것이 뭐예요? 언제 우리가 고개를 부활을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때는 부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억울한 모든 것들 때문에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고.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속에서 그래, 맞아. 예수는 부활했어. 나 인정해. 나 그건 믿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 이제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조소합니다. 그들 또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지. 혹은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어서 16절이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이 없어.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왜 부활이 없어? 부활은 당연한 거야.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었을까? 예수가 부활했어. 그것은 곧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만약에 부활이 있다는 이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 우리는 속고 사는 거야.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그들도 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지금 믿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지금 내가 그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들을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나에게 미래가 없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이것은 대명제입니다. 부활은 있다.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다음은 우리의 부활이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부활을 믿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활은 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요. 부활은 있어요. 혹여나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어디서 보아요?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면 둘째 사람 아담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 둘째 사람 아담이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쭉 뒤에 내려가면서 기록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종종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질문 가끔 들어봤어요.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근데 그런 질문은 젊은 청년들 속에서는 안 나와요. 꼭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젊은 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보는 얼굴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그렇게 물어요.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럼 또 신령하게 또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 저 말 갖다 깨맞춰서 이 해석을 하고 그런 경우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 어떤 모습일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말에 대한 답을 바울이 줘요.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지 않느냐. 그 씨앗이 죽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성장할 때에는 원래 씨앗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대로 다시 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핸섬했을 때 모습으로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35절 이하입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저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부활한다. 어떻게? 눈이 두 개, 세 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부활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쭉 설명해.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설마 부활을 못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은 진리예요. 어느 누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나 부활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진리예요. 그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강변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왜 부활이 있다 없다 말하는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50절이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엉뚱한 사람들 이런 내용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붙여서 마치 신령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형체를 하는지 어떤 모양을 하는지 바울은 지금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5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죄 삭을 지불했으므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산호라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디서 보아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아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죄를 만약에 내 자신에게서 본다거나 혹은 우리의 죄를 율법에서 보거나 율법을 기준하여 보게 되면 죄값은 사망이요. 영원히 멸망의 죽음에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디서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뭐 훔쳤어요. 그게 여러분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죄를 내 죄를 율법 안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 나의 죄가 있어야 돼요.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아직도 그 죄가 보인다거나 율법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자꾸 마음에 걸리게 되면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는 스스로 정죄감에 사로잡혀 사망 권세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늘 그 정죄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긴장하고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죄를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되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예수 안에서 보게 될 때에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회개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의 제사 예배에 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봐야 돼요. 유대인들을 살다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양을 끌고 가요.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양을 내어놓고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손을, 죄인의 손, 죄진 사람의 손을 양머리에 얹어놓고 죄를 고백하게 하잖아요. 자백하게 해요. 그럼 그 죄가 어디로 가요? 양에게 가잖아요. 양이 죽죠? 뭐가 죽는 거요? 내 죄가 죽는 거죠. 똑같은 신앙의 원리,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이 하나님의 법, 내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안에 고백하고 전가한다 그래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자유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 죄를 어디서 봐야 돼요? 나에게서 보나요?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 자신이 죄였던 내가 자꾸 보입니까? 자꾸 여러분 안에 정죄감이 생기나요? 아직도 앞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연약함이 나를 자꾸 바짓가랑이 붙잡나요?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니요. 속지 마세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내 죄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봐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내 죄가 보일 때에 비로소 내 죄값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 그래요? 아유, 이 죄인들아,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죄 사함 받았다. 내가 너의 죄값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죽었죠?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엇이 제거됐죠? 내 죄가 제거됐어요. 무엇이 제거됐죠? 내 안에 있는 정죄감이 제거됐어요. 내 안에 율법의 권세가 제거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비로소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사함 받은 자만의 그 당당함, 죄 사함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니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서 없어졌어요? 예수의 죽으심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싶어서 부활의 신앙을 믿으세요. 부활의 신앙을 믿으세요. 그거 위해서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했느냐? 그러면 우리도 부활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었던 다니엘서 7장 21절 이하에 있는 The Son of Man, 그 인자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인간으로 죽었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게 맞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유는 바로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야.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죄를 그분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가 누리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는 자 같은 거야.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힘들고 어렵지,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지,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말하지, 그래 알아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하는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이 담겨있고 자기의 아픔이 담겨있고 자기의 신앙이 담겨있고 자기의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흔들지 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비가 오나 햇볕이 쬐나 힘들고 어려우나 기쁨이 있으나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에 관계없이 그런 뜻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할 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는 바울의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이 생이 끝난다면 우리의 수고는 정말 헛되고 억울할 겁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은 일이 솔직히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었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과정들 참고 살아온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프게 듣지 마시고요. 위로하고 용기 받자고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성령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 안 믿어져. 그렇게라도 말해줬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들도 함께 우리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 줬을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가진 험악한 말과 행동으로 괴롭혔던 그 종교적인 신앙인데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와요. 지난날의 그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끝까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